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목회 서신이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렇게 해라 라고 해서 쓰신 편지가 디모데서다 그랬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유언처럼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으니 내가 너에게 말한 이 편지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명심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말한 것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살아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명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는 육신적인 모습이고 바울의 영적 모습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 편지를 내게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명령한다. 엄히 명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엄히 명하는 그것이 뭐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큰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삶, 복음의 증인되는 삶이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육신을 위하여만 살아갑니다. 이 땅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돈 벌어서 좀 잘 살고 성공하고 좀 세상에서 즐기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이런 길 육신의 삶만을 위하여 살아가지만은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삶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모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사명,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만을 바라보고 사는 삶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삶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런 자세로, 이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오래 참고 이 복음을 위하여 오래 참고 가르치고, 여기서 가르침은 교훈, 교리 이런 진리를 가르치고 경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잘못을, 과오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하면서도 몰라요. 잘못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길로, 죄악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면서도 몰라요. 그 길이 옳은 줄만 알고 가고 있어요. 그 길의 끝이 멸망이고 지옥인데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깨닫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계하다라고 하는 것은 책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책망하고, 그러나 죄인은 불쌍히 여기고,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죄를 공격하고 사단을 공격하고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하라라고 하는 것은 곁으로 부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곁으로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랬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진리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말씀 듣기를 싫어해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 귀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 귀가 없어요. 가려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말 많이 두고 듣기 좋은 말만, 나를 칭찬하고 잘했다 해주고 그런 말만, 복받아라 하는 말만 좋아하고 잘못을 지적하거나 경책하거나 경계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다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한다.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죄악의 길이고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못을 했을 때는 책망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돌이킬 줄 알아야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별로 안 좋아해요. 듣기 싫어하고는. 세상 이야기는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허탄한 이야기들, 신학, 꾸며낸 이야기들, 그 TV에 막 그냥 웃기고 하는 그런 얘기들, 뭐 그게 다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런 것들은 참 좋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은 자꾸 죄악으로 더 악이 많은 세상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고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입니다.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뭐 하라요? 신중하라.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며, 그리스도인의 길은 고난을 받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고난을 받기를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고난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따라가는 길, 십자가의 길은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내 실수나 내 잘못 아니어도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자, 성도의 삶은 전도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의 삶, 예수를 전하는 삶, 예수를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으로 인도하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도자로 살려고 하니까 때로는 고난을 당해요.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전도 안 하면 요거 안 얻어먹을 걸 전도하러 갔다가 요거 얻어먹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전제라는 것은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벌써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이 말입니다. 자기 피가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 이 말입니다. 이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어디를 떠납니까? 어디로 떠납니까? 하늘나라로. 나 죽을 시간이 가까웠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처형당하는데 그 로마 아마 광장에서 목을 쳐서 바울을 죽였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순교의 피를 부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왜 이런 죽음을 당했습니까? 오직 복음 때문에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그렇게 육신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 안 하고 예수 안 만났으면 세상적으로 살았으면 훨씬 더 출세하고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고생 안 하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만나서 영생 천국을 전하다가 죽어도 바울은 죽을 때도 정말 주님의 능력 안에서 겁없이 죽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로가 불쌍하지 순교한 바울이 불쌍한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지옥 갈 네로가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천국 갈 바울이 불쌍한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7절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의의 면류관은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고 유혹이 있고 환난 풍파가 몰아쳐도 우리는 다른 거는 다 돈도 잃고 뭐 다른 거 인기도 잃고 명예도 잃고 사람도 때로는 잃어버려도 뭔만은 잃지 말자요. 이 믿음만을 잃지 말고 어디까지? 천국까지 달려가자. 그래야 의의 면류관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면류관이 주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간절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될 것을 아는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야 보고 싶다 이 말입니다. 내 아들아 보고 싶다. 그 감옥에 갇혀서 추운 감옥에서 디모데가 생각난 것입니다. 빨리 와라 라고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랬습니다. 그 로마에서 엄청난 대박해가 일어나자 바울 곁에 있던 사람들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데마라는 사람은 그렇게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인데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구만 남아있다 이 말입니까 지금? 누가만. 끝까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 풍파 몰아칠 때는 이렇게 떠나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따랐습니까? 장정만 5,000명이. 그런데 십자가 짊어지고 가려고 하니까 따릅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까? 제자들까지도 도망가 버립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에베소,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내고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잠깐 떠날 동안 대신 두기고가 에베소 교회를 돌보게 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13절에 내가 올 때에 내가 두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내가 올 때에 오다가 두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들려서 내가 그 집에다 겉옷 놔두고 왔는데 그 겉옷 좀 가져다 주라. 왜 겉옷을 가져오게 했겠습니까? 추워서. 그 감옥 안에 뭐 불을 떼겠습니까? 감옥 안에 그 시절에 추우니까 그 겉옷 좀 갖다 주라. 뭐 겨울 밤에는 덮고 자고 막 이렇게 또 입고 있으려고. 그리고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제 이 파피루스에 쓴 것은 쉽게 떨어지고 낡아지고 부서져 버리니까 이 책을 아마 성경책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져와서 그 가죽 종이에 쓴 것 좀 갖다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이 알렉산더란 구리 세공업을 하는 사람이 바울에게 해를 많이 끼쳤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하는데 엄청나게 방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바울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이 알렉산더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누구 손에 맡깁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있습니다. 16절에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다 떠나갔어도 그들을 탓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안 한다. 왜? 인간은 죄인이고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런 순간에 접하면 도망갈 가능성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죽인다는데 그 로마 황제가 그냥 기독교인 전부 잡아 죽여라. 특별히 바울 옆에 있는 사람 다 잡아들여라. 이러면은 그때 안 도망갈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집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 계셨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셨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온전히 이방 땅에 전파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사자의 입에서도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마 이 바울을 죽이려고 사자의 굴에 넣었는지 뭐 어쨌는지 사자의 입도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짐을 받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끝냅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어디 들어가시게 하려고요?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고. 자, 이 악한 세상에서 건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사람, 그 믿음을 지킨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자의 시험이나 어떤 핍박이나 고난이라 감옥 사도 바울처럼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도 또 나중에 순교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아마 브리스글라, 아굴라, 오네시보로가 이 에베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절에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21절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불로와 부데와 니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빨리 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갈 때 약해진 것 같습니다.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이 아들 같은 디모데인 것 같습니다. 22절에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마지막 인사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심령에 주 예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꼭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복음을 증거하기에 힘쓰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자기 귀에 좋은 말만 듣기 좋아하고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고 하였습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쫓고 길을 간다고 하였지만은 하나님,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감으로 의의 멸류관을 받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